오늘의 말씀은 시편 50편 시편 50편 8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취치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내 입을 악에게 주고 내 혀로 괴사를 지으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를 찢으리니 얻을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거저 주어진 이 생명의 구원을 더욱더 계속적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마침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거듭나서 주변 나라에 들림하는 데 합당한 믿음을 오늘도 만들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말씀 받아들일 때에 당신께서도 주의 성령을 통해 들려오는 모든 음성이 약속과 권력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축복을 함께 명령하시는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 감사절. 지난주에도 설교를 했습니다. 추수 감사절은 믿음으로써 내가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예배이며 굉장히 중요한 행사입니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이지만 또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그저 종교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도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구원받은,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이 부여받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진실로 중요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광을 받으셨다면 또 이것에 상당한 축복을, 구원을 나타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에 있어서의 모든 필요로 하는, 육신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의 구원입니다. 모든 면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혼의 생명뿐만 아니라 육신의 즐거움과 몸의 건강까지도, 사람이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축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축복을 하나님은 구원이라는 단어로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수입이 들어올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나타내야 합니다마는, 그것을 계속 세게 만드는 사람들, 추수감사절 예배 때 이것을 찬스라고 생각하여서 드려라, 이대로 그냥 떠내려가는 일 없이, 새 버리는 일 없이 1년 동안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버려야 될 것과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추수감사절은 필요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미국에는 유명한 포드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시죠? 그 자동차. 이 포드 자동차의 사장이 헨리 포드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사람이 자동차 왕이 되어서 유명해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미국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일들이 잦아졌답니다. 도움을 구하는 자들의 숫자가 너무나 많아서 보여진 차원에서 제일 먼저 사는 사람에게는 얼마간을 싸게 주겠다라는 규칙을 세웠습니다. 누구라도 포도의 회사에 도움을 바라면 먼저 10센트를 보내라라고 하는 회사의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저 시골 산간 마을의 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자 선생님이 한 명 피아노를 한 대 빌리고 싶다 생각하여서 피아노를 사기 위하여서 $1,000가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움을 구한 결과 이분도 포도회사에 로부터 10센트의 기부를 할 종이가 날라왔습니다. 10센트의 지원금을 받은 이 선생님은 이 10센트로 $1,000짜리 피아노를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살 수가 없으니까 땅콩, 피너츠의 이 씨를 사서는 그 10센트로 이 씨를 뿌렸습니다. 피너츠의 씨를 뿌려서 가을에 추수를 하여서 추수를 한 가운데에서 피너츠 땅콩을 한 비닐에 담아놓고 거기에다가 감사의 예물과 편지까지 쓰고 10센트를 지원해주는 결과로서 땅콩에 이 피너츠의 씨를 사서 이것을 뿌린 결과 이런 수확물이 있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였습니다. 한 주머니에 피너츠와 감사 편지까지 써서 포드 회사에 예의를 표한 겁니다. 이것을 본 헨리 포드가 강하게 마음을 감동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10센트 구하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이야기 없이 다 10센트씩 도와줬는데 그 어느 누구도 감사를 다시 돌려준 사람은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만 지금과 같은 감사를
다시 돌려 갖고 온 것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하여도 10센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각각의 사람들이 구하는 금액만큼의 지원을 받으면은 감사할 수 있겠지만은 10센트를 지원받아서 이 10센트에 감사하고 은혜를 갚자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여자 선생님만이 그것을 했습니다. 여기에 감동받은 헨리 포드는 특별히 이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에게 이 여자 선생님이 원했던 피아노를 살 수 있는 $1,000의 10배인 $10,000를 기부하라라고 명령하여서 이것이 굉장히 유명한 간증이 되었습니다. 이 10센트의 지원을 받고 감사하지 않았던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것에 감사를 한 이 여자 목사님과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10,000의 축복의 차이가 있지요. 지금이라도 $10,000는 미국에서는 큰 돈입니다. 옛날에는 더 큰 가치가 있었던 돈이었겠죠. 그리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도움을 받게 됐는데 이 여자 선생님은 감사를 표현하였죠. 감사하는 자와 감사하지 않는 자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체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말하면은 감사라고 하는 행위가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어떠한 것을 초래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을 토대로 하여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간증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만일 이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10센트의 지원을 받았을 때 나는 피아노가 필요해서 $1,000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10센트가 맞네. 아무것도 못하지 않을까? 아무것도 못하는 돈이 아닌가 해서 감사하기는커녕 분하다 혹은 감사하지 않은 채 더 이상의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그것으로 끝을 냈다면 이 선생님 또한 다른 곳에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린 결과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이 다가온 것이죠. 그리고 인생의 비밀, 감사가 우리에게 주는 인생의 비밀과 그 반격의 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의 의미는 간단히 말하면 뭘까요? 은혜에 대한, 은혜를 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은혜를 안다, 그 은혜의 가치를 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감사를 드리는 게 응답의 감사죠. 그러니까 감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알고 있고 자기가 받은 것에 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니까 가치도 모르니까 가방을 던져버리는 거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더욱더 축복의 씨를 뿌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감사해야 할 조건을 제공해준 상대방에 대한 은혜를 갚는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사를 돌린 사람들에게로부터 반응이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씨앗 뿌리기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뻐해야 할, 감사할 도움을 받았을 때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이 사람은 가치를 알고 있구나. 도움을 받았을 때 은혜를 모르는 척하지 않고 그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인정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감사한 자, 감사하지 않은 자와는 전혀 다른 그런 감사하지 못하는 자는 빌려준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은혜를 베풀어봤자 이 사람은 그런 가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그냥 두자. 그러나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잘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어른이구나. 뭔가 있으면 내가 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기분이 되어서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아지던지 나빠지던지 그 끝맺음을 맺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분만이 자세히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알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라 수령을 올리기 바랍니다. 우리 세휘가 얼마 전에 제 무릎 위에 올라와서는 책상 위에 누군가가 갖고 온 음식을 자기 입에 다 넣고 그래서 제가 이걸로 내 건데 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너는 네 입에만 넣구나. 하나 정도는 할아버지 입에도 좀 넣어줘. 왜냐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제 입술에 뭘 넣어준 적이 없어서 제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입에다가도 좀 넣어달라고. 다 할아버지 거니까. 왜 맨날 할아버지 것만 먹냐. 괘씸한 놈. 그러나 무슨 말을 해도 잘 의미를 모릅니다. 제가 괘씸한 놈 해도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자기 입에 들어간 반을 빼서 줬습니다. 저에게. 온전한 것도 주지 않고 반 먹다 배에 문 걸 줍니다. 됐다고. 그냥 너가 다 먹어라. 받을 줄은 아는데 돌려주는 법을 아직 모릅니다.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 어린이니까, 아직 유치하니까, 어린아이니까, 어린아이는 그때 필요한 것은 받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랑을 하니까 할아버지부터 받죠. 근데 이 아이는 아직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잘 모릅니다.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가치를 잘 모르니까 큰 것까지는 줄 수가 없죠. 어린 아이니까요. 조그마한 것은 줄 수 있어도. 그러나 세희의 아버지는 어른이니까 넥타이까지 사갖고 옵니다. 괜찮다고 해도 그런 거 사지 않아도 된다고 비싸지 않느냐 해도 사진까지 찍어서는 고르라고 어떤 색깔이 어떤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냐고 이렇게 저의 비를 맞추고 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이렇게 잘 해주기 위해서 돈도 없으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의 것을 희생하면서도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사진까지 찍어서는 고르라고 어느 것이 마음에 드시는지 골라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문제는 무엇이냐? 똑같이 사랑하지요. 세희도 사랑하고 세희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세희에게는 먹을 것 마실 것 정도밖에 맡길 수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에게는 더 큰 것까지도 맡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감사함을 아니까요. 아멘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모르는 자, 은혜를 아는 자, 은혜를 모르는 자의 차이를 하나님은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누구에게 더 크고 많은 것을 안심하고 맡기시고 안심하여 맡겨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절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며 지금은 금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이면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중학생 때 자전거로 약 10km 정도 편도 10km 정도 시골에서 자라기 때문에 중학교 때까지 10km 떨어져 있는 곳까지 학교를 다녔는데요. 자전거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눈이나 비가 올 때에는 버스를 탑니다. 버스를 타면 버스의 차비를 어머니로부터 받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버스 차비 플러스를 조금 남을 정도로
줍니다. 왜냐하면 무슨 일이 있으면 또 큰일 난다 싶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버스비 플러스 얼마 정도의 그 약간의 돈까지 함께 얹어주는데 이 남아있는 돈이 용돈이 됩니다. 정말로 논밭에서 일하여서 번 돈으로 저를 학교까지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용돈까지 주시는 부모님, 밤낮 없이 일하면서 그렇게 용돈까지 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해서 이 용돈이 쌓이면은 집에 돌아갈 때 학교 끝나고 한국에는 바카스라고 하는 영양제가 있지, 영양 드링크가 있죠. 일본에도 비슷한 게 있지요. 윤켈은 바카스보다 더 비싸죠. 윤켈 같은 그런 영양 드링크 같은 음료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1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그 박스가 있습니다. 박스를 사서 돈이 없을 때에는 하나, 그 어머니, 아버지 하나하나 이렇게 2개 사서 집에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드립니다. 부모님 피곤하시니까 드세요 하면 그 기뻐하는 모습을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돈은 제 돈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입니다. 그 남은 돈으로 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사갖고 온 것보다 더 기뻐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던 모습을 지금도 잊어버리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님의 마음은 아들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아들은 용돈을 많이 줘도 절대로 그 용돈을 헛된 것에 쓰지 않는 효도하는 아이다 라고 인정하고 제가 무언가 부탁을 하면 언제나 저에게 덤으로써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천행 필요하다 하면 1,500원, 2,000원 이렇게 할 수만 있거든 더 덤으로 제가 구한 것 이상으로 줍니다. 그것도 안심하고 기뻐하며 줍니다. 모두 함께 부모를 기쁘시게 해드리면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면 먼저 용돈이 는다. 아멘. 저는 그걸 참 잘 체험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딸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영원한 부모자녀 관계입니다. 성경은 이런 의미로 볼 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찌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이렇게 쉽게 알려주시죠. 씨뿌림의 이런 비유라든지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와 같은 것들을 보면서 자라났기 때문에 너무나 잘 이해합니다. 성경은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정말로 오랜 시간을 공부했습니다마는 돈 때문에 부모님에게 한 번이라도 잔소리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너는 돈을 너무 낭비한다. 너무 허무하게 낭비하게 쓰지 마라.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돈을 쓰는 씀씀이에 대해서는 부모님은 확실하게 저를 신뢰해 주었기 때문에 언제나 제가 구한 것 이상으로 생활비나 학비, 용돈 이와 같은 것들을 언제나 오히려 부모님이 미안한 마음으로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더 많으면 더 많이 줄 수 있을 텐데 우리 아들에게 더 많이 주고 싶다. 이와 같은 얼굴로 지금도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품에서 나온 돈, 그 돈에서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것에서 다시 부모님에게 뭔가 사드렸을 뿐인데 이렇게 기뻐하시고 이렇게 좋아하시는 부모님의 모습,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공경하고 또 우리의 목숨까지 바치며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시편 50편 8절에서 10절, 15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지요. 산 중에 사는 짐승, 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그 새를 알고 계시며 그 짐승까지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모든 창조되어진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자, 우리가 번제물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소의 번제를 드시겠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번제물을 드릴 때 그 번제물을 하나님께서 과연 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너희가 드리는 것을 나는 먹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 전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일부분을 빼앗아 나에게 바칠 때 너희는 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가 바로 주며 내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행위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에 의한 행위이다. 이것이 나를 향한 은혜의 갚음이다. 이 마음을 보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 바르게 감사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정말로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생명까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헨리 포드에게 10센트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겨우 이거 지원해 주려고 참 구두쇠다 라고 생각하고 끝낸 사람은 그것으로 끝났죠. 그러나 감사를 한 사람만큼은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이 $10,000는 이 여자 선생님께 아니죠? 헨리 포드의 것입니다. 이 $10,000는 헨리 포드 것인데 헨리 포드의 손에서 이 $10,000가 여자 선생님에게로 넘어갔죠. 여자 선생님이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되었습니다. 주권을 쥐고 있는 자와 주권을 쥐고 있는 자에게 구하는 사람의 입장이 이런 것이며 이 관계는 감사를 함으로써 계속되어지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오늘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없는 것을 어딘가에서 훔쳐와라 라고 이렇게 괴롭히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가운데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내 육신과 내 생명이 지금 나에게 있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주로부터 허용되어지고 허락되어진 것이며 주께서 주신 것이다. 나는 이 안에서 주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다 누리고 즐거울 뿐이다. 자, 하나님의 주권, 그 존재하심, 그 은혜,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다는 그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죽어달라고 구하지 않았는데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하나님.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예비되어지는 은혜에 관하여서 우리가 감사해 나가고 또 은혜를 갚아 나가는 게 감사의 제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감사의 행위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아멘. 믿음의 크기는 감사 행위를 더욱더 보이는 것은 씨를 뿌리는 일입니다. 내 미래의 축복을 수확을 거두기 위한 미래를 위한 씨뿌림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깨닫고 믿고 기도하여 그대로 점점 더 씨앗 뿌려서 자, 미래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간증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것이다. 절대로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냥 한때 예수 이름을 불렀다는 것 때문에 나머지는 관계없다 생각하고 다닌다면 이야기는 틀려지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필요한 것을 다 공급받고 천국까지 무사 안전하게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는 예수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계속적으로 하고 믿음으로써 축복받기 위해서는 감사의 행위, 감사의 의무를 또한
계속적으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일을 하지 않으셔도 이것만큼은 온전히 아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히 말씀드려서 생명의 구원도 필요하고 예수님이 약속하여 주시는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병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만이 아니라 평화, 기쁨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포함한 것. 대학을 가면은요, 처음에 선생님들이 뭘 가르치느냐, 대학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회에 나가서 온전히 사는데 필요한 온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한 곳이 대학이다 라고 하죠.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교수들이. 그리고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부풀어오죠. 기대감도 들고, 야, 학교 나오면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겠다. 그러나 막상 나와보니 이게 늘어날 뿐이죠. 머리에 쓸데없는 지식이 늘어날 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학교까지의 교육을 전인 교육이라고 합니다. 수업이 있으면 담임 교수가 가자 하면 어디가? 마시러 간대. 선생님이 이렇게 할 때까지 마십니다. 자, 선생님이 마치 친구인 것처럼 마셔요. 내가 될 때까지 함께 마시고 술 취하고, 이것이 전인교육이랍니다. 우리 대학은 그랬습니다. 전인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학을 나와서 사회인으로서 온전한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물질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이 일상에서 죽기까지 필요한 모든 축복과 능력과 생명과 지혜와 지식과 행복까지 전부 다 채워주시는 것, 그리고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도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입니다. 사장이 말하는 구원은 월급 말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월급이 아니라 과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모든 것을 전부 다 포함한 그것도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은 드러내시느냐? 감사하는 자,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은혜를 갚는 자, 하나님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기까지 고통받으시고 생명의 길이 열렸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밖에 얻을 수 없는 그 가치, 그 구원, 이것을 더욱더 정말 알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은 테스트해보고 얼마나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얼마만큼 믿고 있느냐를 테스트하는 것이 감사의 기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누가 사줬니? 할아버지가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참 멋진 분이구나. 이렇게 될 때 할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겠죠. 예를 들면 어머니가 해주었다. 누가 해줬니? 어머니가 해주었어요. 그러나 어머니가 해줬다 했을 때 너희 어머니가 이런 것까지 해주는구나 하면 어머니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 돌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이 귀여운 내 아들아, 내 딸아, 널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조차도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이죠. 그러나 빔의 병기는 감사의 제물을 의심 없이 드리는 것이다. 아멘. 세위가 자기 입에 들어온 절반을 절개 주지 않고 살아있는 거를 전부 다 할아버지 먹으라고 드렸다면은 저는 참 착한 아이다. 그러나 입에 들어갔던 것 중에 반만
겨우 그것밖에 안 주는 겁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죠. 하나님은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렇게 느끼신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의 결과를 내주시고 이것에 대한 간증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가 확실하게 반드시 예래도 나오고 결과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보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목격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믿어보면 너도 나처럼 이렇게 혹은 그 이상으로 축복받을 수 있어. 근거를 가지고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움직이니까요. 할 수만 있거든 자기가 다 해결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다 끝나면은 안정이 되어주면 예배로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나 인사나라 맞지만 저는 풍족하니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셔도 돼요.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환난이 날 때 하나님을 부르는 자, 환난 날에 주를 부르는 자,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끌어안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해보건대, 기도해보건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 이것이 저의 잘못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환난 때에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또 감사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일이며 야같은 믿음 하나를 보고 나신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을 완성한 것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소리에 나타내 주시며 영원한 것이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올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서 승리하기 위하여 행복해지기 위하여 하나님으로서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지고 하나님을 통해 영원히 보란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한마디로 알려주십시오. 그대로 하겠습니다. 야같은 믿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말씀을 통하여서 들으면 그랬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께서 져주십니다. 아멘.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말씀까지 있습니다. 세계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이 세계도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가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내가 먹고 마실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너희들이 오해를 하는데 너희들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참 차가운 참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하나님이 왜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에게 불평불만을 듣기 위하여 그런 걸 명령하시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취하시면 될 텐데 굳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으로써 살게 되기 위해서이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온전히 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을 만들어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계획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잠시 전에 읽은 말씀에 나와 있었는데 추수감사절은 예수님 이후에 계속 이루어지지 못했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부활한 건 언제부터이냐 하면은 1962년 1620년대 영국에서 살고 있었던 청교도들이 제임스 1세라는 왕이 국왕이 되어서 영국의
국교를 영국의 당시의 국교는 알기 쉽게 말하면 카톨릭적인 카톨릭을 국교화시켜서 교회와 나라가 손을 잡고 교회가 영적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끔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순수하게 지키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한 청교도들은 당연히 탄압을 받게 되었죠. 이 탄압과 핍박을 견디지 못해 1620년대 때 120명의 청교도들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 이 영국을 떠나자 범선을 타고 메이플홀이라고 하는 메이플호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서 바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배입니다. 그런 작은 배를 만들어서 약 3개월 걸려서 미국으로 이주를 하는데요. 이들이 도착한 장소는 파라다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굶주림과 전염병과 인디안의 공격과 이와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세계적으로 당시 번영한 나라였고 번성한 나라였는데 그런 나라를 뒤로 버리고 그들이 구한 것은 그렇게 멋진 곳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악 1년 지나서 밭을 갈아도 1년을 걸리도록 밭을 갈아도 제대로 수확이 되어지지 못하고 어떻게든 밭을 만들어서 옥수수와 감자 이와 같은 것들을 겨우겨우 뿌려서 겨우겨우 추수하고는 인디언들과의 싸움에서도 이겨야 하고 전염병과의 싸움, 인디언과의 싸움, 음식물과의 싸움 1년이 지났을 때 120명의 반은 죽고 말았습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모두가 죽어가는 가운데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생명의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밭조차 갈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이런 곳에서 누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120명의 반은 죽었고 이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볼 때에는 저주와 가깝죠. 아, 예수를 믿었는데 왜 이래?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될까? 그러니 이 믿음을 그만두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상황 속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런 그런 현실을 보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현실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이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하면은 예수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믿음. 이 믿음을 핍박받지 않고 박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영적인 믿음 생활,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믿음 생활, 방해받지 않은 이런 환경, 120명 전부 죽지 않고 그래도 반은 살아남은 것에 대한 감사, 이와 같은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그들이 드린 감사는 영적인 감사였습니다. 영적인 것에 대한 감사를 추수한 수확물이 들어왔을 때 한꺼번에 감사의 예물로 드렸는데 이것이 현대의 의미로서의 추수감사절의 부활이었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저는 지금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바쁘고 지금 여러 많은 그런 정말 아픔과 그런 수고로움 때문에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데 감사하라고 말을 해도 들리질 않습니다. 그런 소리 이렇게 들어봤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면 지금 깨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신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역사심과 이 모든 예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감사하라. 그러나 말로만 감사하는 것은 자, 이것은 보장이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입술의 말도 언제나 바뀌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것인데 여자의 마음보다 더 잘 흔들리는 게 믿는 자들의 마음과 믿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들의 마음과 믿는 자들의 고백이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게 있는데 그것은 돈입니다. 돈에 대해서만큼은 흔들리는 마음이 없죠. 이 돈이 많이 있으면은 이 돈에 마음이 한번 가고 그러면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죠. 돈 때문에 돈이 너무 든든해서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리는 일은 없습니다. 돈이 여기 있으면 벌써 마음이 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기에서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물질을 나에게 감사하고자 한다면 너의 마음까지 드려야 되는데 너의 마음은 물질에 붙어있으니 그 물질까지 함께 드려라는 것입니다. 너는 말은 잘하는데 실제로 너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너의 마음에 물질에 가 있으니 그 물질까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의 그 고백이 감사의 고백이 진실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하라. 아낌없이 들어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인생의 여러 많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낌없이 생명까지 바치며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여유가 없으십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데는 현실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믿는다면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조건은 충분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추수감사절의 영적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까지 저는 이 설교를 계속해야만 합니다. 미국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루한 영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번성하게 되었죠. 믿음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에 왔을 때는 최악이었죠. 생명이 위험에 처하는 곳이었지만 1년이 지나지 못해서 반 이상이 죽었으니까요. 생명이 위험한 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더니 당시 세계 최강이었던 나라 영국은 저물어가게 되었고 미국이 급부상하게 되었죠. 지금의 이 미국은 한국의 세계의 모든 역사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나라입니다. 믿음이 없어도 이것은 보면 아는 이야기지요. 여러분들이 아멘 했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것은 불신자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을 불신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받게 되었죠. 이런 결과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런 결과를 누가 주시느냐? 주 대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의 이 말씀을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이렇게 결과를 낼 때까지 내 믿음의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과를 주실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아멘. 유럽의 속담 가운데 이런 속담이 있는데요. 감사하는 자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이 속담은 정말 영적인 속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두 함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 아멘.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미가 아주 큽니다. 영적으로 아주 의미가 큰 말입니다. 욥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욥을 결박하고 욥의 재산과 욥의 자녀와 욥의 건강까지 다 빼앗아가고 욥의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짓밟은 게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는 사탄, 사람들이 볼 때는 마귀였습니다. 이 마귀가 욥의 인생과 욥의 인생에 가진 재산을 다 빼앗았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 안에서밖에 역사하지 못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시고 믿음이 성장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감사하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시는 단계까지 이르면 마귀는 더 이상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시기인데 어찌 마귀가 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와 같은 것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마귀는 역사하기 어려운 것이 영적인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면 마귀가 역사할 수 없다. 왜 역사되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향을 주시기 때문에 마귀가 도중에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는 그 머리카락 한 올조차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교회를 다는 또 인생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마귀가 그 틈을 노려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을 보이면은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도 마귀가 역사합니까? 욥은 크리스찬이었죠. 모세도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수께서 모든 권능을 가지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였을 때 사탄은 예수님조차도 유혹하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아니 어떻게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마귀가 크리스찬을 공격합니까? 역사합니까?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런 잘못된 지식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지식입니까? 성경을 읽지도 않았다는 증거죠.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는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당치도 않는 말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마귀는 얼마든지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는 마귀가 유혹할 수도 방해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어나실 때에는 마귀는 저주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오늘의 설교는 1시간 동안에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어서 너무 유감스럽지만은 잘 음미하시고 잘 깨달으셔서 영적인 흐름과 영적인 법칙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잘 삼으셔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 가운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 속에 들어가 여러분들의 인생이 미국이 전혀 광야, 황폐지였던 그러했던 나라였는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황폐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어차피 내 인생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이니까요. 내 몸이 다는 죽었다 할지라도 혹은 쓰러졌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건설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요.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니까요. 이것이 우리 믿음이 소망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말씀을 육의 생각으로 듣고 판단하면은 절대로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깨달으시고 영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라고요? 모두 함께 예수를 믿고 영원한 구원이 약속되어진 것이 모든 감사의 조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좋은 때, 행복했던 때, 기쁜 때, 즐거운 때, 승리했을 때 이와 같은 때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이런 때에도 땡큐라는 앞에 노를 붙이죠. 노 해놓고도 땡큐를 붙입니다.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다 감사다. 웃으시는데 정말입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미국 사람들은 싫어할 때, 거절할 때에도
노 해놓고 그 다음에 땡큐 합니다. 감사로 끝을 냅니다. 마지막에는 이와 같은 이렇게 한 대회로 되었죠. 실제로 모두 함께 노 땡큐 아멘.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 연합되어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유로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 그 운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정말로 울고 싶을 때 울고 싶을 정도로 절망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생활을 스타트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면은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주실 것입니다. 자, 옆에 앉아서 기분이 나빴다 할지라도 그래도 감사합시다. 아니 왜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아, 기분 나쁘다. 그래도 감사합시다. 노 하고 감사합시다. 아멘. 내년 또 내후년 1년 2년 계속 해가 거듭 지나갈수록 믿음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믿음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이 법칙은 성경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축복하시는 것이 첫째 목적입니다. 아멘. 여기에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벌하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목적은 무엇이냐?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첫째 법칙에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왜 첫째 법칙이 아니라 형벌의 법칙, 제2의 법칙 안에 들어가려 하십니까? 왜 축복의 법칙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고 왜 형벌의 법칙에 나아가려고 하십니까? 의미를 깨달으셨는지요? 열심히 합시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